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6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끽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영원에 이르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 메시지를 가감없이 분별하여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주신 법칙들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십계명은 그 이름처럼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십계명을 딱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10가지의 계명이지만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십계명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그림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죠. 보시게 되면은 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이 계명이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그림에서는 두 개를 들고 있기도 하고, 이 그림처럼 하나이긴 한데 두 개로 머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자,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냐 하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칭 세 계명이라고 불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구절 보여주시죠. 예,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나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서부터 사실 이어져 온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태도를 넘어서서 그냥 단순한 의무나 아니면 우리들이 지켜야 할 어떤 법칙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의무감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차원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심히 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를 늘 언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너 나한테 잘못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네 이웃에게도 잘못했다라는 게 동시에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언급하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그렇게 지적하시는 겁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분명히 한 분 정도는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면 주님은 상대방과의 관계도 그렇게 신경 쓰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당부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관계를 명하시는 것일까? 물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주님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측면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릇된 관계는 그릇된 신앙을 만들고, 온전한 신앙은 온전한 관계를 만듭니다. 제가 어른들 영성 수련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어른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 틀어진 인간 관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 분은 어느 부분에서 걸리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에 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는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신 분인데, 이 인간관계, 이 틀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셨어요. 남편이 폭력을 쓰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가정의 위기가 몇 차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근데 자신의 신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내 신랑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아픔과 이런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참 그래도 다행히도 그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고, 그리고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아내를 용서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왜 중요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지길, 세워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관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귀결되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성경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러한 인식을 갖고 이 반명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두 개의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간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음욕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정리가 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간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음욕을 붙잡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과 음욕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간음의 헬라어 원어 뜻을, 이 어원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요, 변절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음욕은 마음에 두다, 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뜬금없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뜬금없이 간음에 빠지지 않아요. 그 간음이 벌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에 한 사람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품었을 때 그때 음욕이 일어나면서 상대방을 향한 변절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음욕이 틈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한 사랑에 우리들이 머무르기 위해서 제가 딱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욕구를 잘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벌써 까먹었어요? 자, 주님 안에서 욕구를 잘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 3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대개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욕구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간사가 너무나도 해악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욕구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욕구 자체는. 왜냐하면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따지고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식욕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식욕이 아예 없어. 다이어트 하니까 너무 좋을까요? 아니죠. 식욕이 없으면, 우리가 먹지 않으면 기운을 낼 수가 없고 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겠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식욕으로 먹음으로써 힘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수면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 자지 않으면 24시간 우리가 매일같이 쓸 수 있겠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면증 안 걸려보셨죠? 불면증에 걸려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면은요, 정신이 바르지가 않아요. 늘 웃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이게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늘 멍한 상태로 있고, 이게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여러분, 성욕은 어떻습니까?
성욕. 여러분, 성욕이 있기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이 성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둘째까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 자녀와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욕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거죠. 뭐 딱 성욕 하나만 딱 두고 본다면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마음에 붙는 음욕으로 변질될 때 그때 이 욕구는 도를 넘어선 것이죠. 이러한 변질이 일어날 때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제하는 것, 특별히 주님 안에서 절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제라는 게 꾹 참기만 하면 되느냐? 어떻게든 막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내 뺨을 때리고 내 머리를 쥐어박고 그러면 되는 절제냐?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음욕과 간음에 대해서 귀한 예가 되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들이 잘 아는 요셉.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간 그 요셉이 애굽에서 누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은혜롭게 이것이 내 집인 것 마냥 최선을 다해 감당했는데 근데 그 감당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디발의 아내, 자기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나와 잠을 자자고 유혹을 하죠. 그때 여러분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인데요. 보여주시죠.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했어요. 지금 요셉이 욕구가 아예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무런 욕구가 없는 철인, 기계인간일까요? 냉혈인간일까요?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도 당연하게 욕구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만 이 요셉이 잘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욕구가 음욕이 될 뻔한 그 상황에 무엇을 집중했냐면, 누구를 집중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 한 번 자는 게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한 이 큰 죄는 어떤 차원의 큰 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릇된 관계가 그릇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될 여지가 큰데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그릇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릇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자리를 박차서 떠납니다. 자신의 욕구가 변질에 이르지 않게 그 자리를 그냥 과감하게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사건이 닥쳐왔던 우리들은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 주님이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이 상황에 내가 이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들은 염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과연 사랑이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신앙, 그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여 유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과 완전 반대되는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강하게 됐을 무렵에 다른 장군들은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궁 안에서 푹 잠자면서 쉽니다. 깊은 잠에 들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깨서 이제 궁궐안을 쓱쓱 이제 거닐게 되는데 바깥을 보니까 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 청년들,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뭘 해야 합니까? 기도. 그래요. 두 눈을 감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네. 보지 않겠다. 주님. 예. 다윗은 그 순간에 무엇을 결정했냐면 우리 형진 형제처럼 기도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는 걸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내 욕구가 음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하를 불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행위는 뭐였냐면 간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 형진 형제처럼 기도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인데,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부하와의 관계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하고,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때를 기점으로 인해서 다윗의 역사가 급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욕구를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인내를 갖고 꾹 참고 뭐 뺨을 치면서 인내하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과감하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5장 29절부터 30절까지는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른 눈을 빼버려라. 내 오른 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이 의미가 실제로 빼버리고 실제로 잘라버리라는 의미보다는 너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선 너는 이토록 과감하게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선 때로는 우리들이 과감한 액션을 취해야 해요. 그냥 과격하고 그냥 과감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과감한 행동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간음의 문제, 욕구의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서두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릇된 관계는 그릇된 신앙을 만들고 온전한 신앙은 온전한 관계를 만듭니다.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유심히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내가 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은 비로소 사랑의 관계를 위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뭇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에바다 청년들, 주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